대강절이라는 것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기다리는 시간이고, 또 동시에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마라나타의 신앙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죠. 마라나타라는 그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로 알고 있는데, 마라나타는 것은 아람어로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원래 이제 말이고, 이제 의미 자체는 계시록 22장 20절에 이제 의미와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이제 기다리는 그런 절기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BC와 AD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 심판받을 사람 심판받고 완전히 구원의 완성이 이제 이루어지는 데죠. 우리는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세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는 후가 완전하게 이제 구분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그 말씀은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톨스토이의 2개의 짧은 소설을 인용하고,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종말론적인 이 마라나타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이제 합니다. 오늘 새벽에 영국과 프랑스가 월드컵을 했는데 영국이 졌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별로 이제 아무런 감동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흥분하게 얘기를 했는데 비참하게 이렇게 브라질한테 지는 걸 보고 이제 월드컵의 신경을 껐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게 세계적인 문호들을 얘기를 할 때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다면은 독일에는 괴테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는 톨스토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어떤 그 명성은 인도를 주고도 바꾸지 않겠다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문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시대가 바뀌고 어떤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작품은 그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인간의 그 본질을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슬퍼하는가, 희극과 비극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본질을 터치하다 보니까 세상이 변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언제나 빛을 발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짧은 소설을 통해서 또 긴 소설을 통해서 아주 이제 많이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톨스토이의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사람의 그 작품, 짧은 소설의 작품인데요. 이 사람의 거기에 작품을 보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시몬은 가난한 구두장이었습니다. 구두를 수선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겨울이 오니까, 이제 양털 가죽 옷을 갖다가 이제 사야 되고, 이제 뭐 그걸 기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구두를 수선을 해줘서
그 농부한테 가서 그 수선비를 받아서 양가죽을 사서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 농부한테 갔는데 이 농부가 돈을 다 주지 않고 아주 조금 이렇게 농부가 돈을 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조금 돈을 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오다가 보드카를 사서 그냥 마시고 그 돈으로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서 어떤 남루한 사람이 길가에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왔는데 부인이 보니까 그 돈도 못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양가죽도 사지 못한 것 같아 화를 내지만 그 남루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이제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갈 곳도 없는 것 같아서 자기 구두 수선을 하는데 이제 조수로 이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엄청나게 한 번만 보면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다 이렇게 고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라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아주 귀족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족이 와서 내 아주 이게 가죽 장화를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건 오래 신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맡겨놓고 가는데 그 조수인 사람이 빙긋하게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청한 아주 튼튼한 장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벼운 스레바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고 이 시몬이 얘기하죠. 왜 그런 거를 만드냐? 그랬더니 이게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다시 그 사람들이 와서 아까 그 구두를 맡겼던 그것을 부탁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튼튼한 이 구두 이게 장화 대신에 스레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또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그 두 아이 쌍둥이를 데리고 온 어떤 아주머니가 이 쌍둥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 신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쌍둥이 하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세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연을 물어보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의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옆집에 있었던 사람이 쌍둥이를 낳고 죽을 때 잘못해가지고 한쪽 아이의 다리를 누르고 죽어가지고 장애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이 있었던 이 조수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 사람 거기가 밝아지고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이 사람은 원래 미카엘 천사였습니다. 천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미카엘한테 가서 누구누구를 갖다가 데려와라 그랬는데 그 집에 갔더니 이 사람의 부모를 데려가면은 이 두 아이가 살 길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합니다. 이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괘씸하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갖다가 네가 대답할 때까지 너는 올라올 수 없다 하면서 땅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의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그런데 이 농부가 이 구두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누워있는 자기를 갖다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구나.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을 알 수가 없느냐? 사람은 무엇을 알 수가 없느냐에 대해서 대답은 내일을 알 수가 없다. 절대로 사람은 내일, 미래 어떻게 될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이 귀족이 신발을 맡기는 것을 보고 이제 얘기를 했고, 세 번째,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바로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갖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다. 이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 짧은 소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대강절 기다리고 있는 이런 때인데, 언제 재림의 예수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어디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맘때쯤에 이제 한국에 계신 은퇴 사관님들한테 무슨 선물을 좀 해주고 싶은데 이게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마침 제가 가르쳤던 신학생 그 부모님이 제주도에서 귤 농장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친구한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좀 이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친구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는 거고,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떤 은퇴 사관님들을 어떤 그분들한테 어떤 존경의 의미를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익명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익명으로 보내니까 이분들이 받으면서 다시 제주도로 자꾸 전화를 와가지고 누가 보낸 거냐 자꾸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 이름을 갖다가 이제 그러면 제 이름을 갖다가 누가 보냈다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올해도. 그러면서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수요일날 이제 받게 됐죠. 근데 여기저기서 이제 제 카톡이 연결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카톡으로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연결이 안 된 사람들은 다시 제주도로 갔다가 이제 다시 저한테 이제 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존경하는 이제 은퇴사, 이분은 한 85세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분이 카톡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이렇게 이 신세를 져서 어떡하냐고 하면서 저한테 딱 얘기하는 게, 그런데 누구 돌아가신 줄 아나? 오늘 돌아가셨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분한테도 제가 보냈었거든요. 그러세요? 이게 우리의 어떤 한계라는 얘기죠. 내일 일은 정말로 우리는 잘 모르죠.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입니다. 우린 자꾸 모든 것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까? 내일 하면 되죠. 내일 만나면 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한테는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오늘에 살아가는 거죠.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올 오늘입니다. 우리는 오늘에서만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세 가지의 질문이라고 해요. 이 톨스토이가 보면 이렇습니다. 저처럼 세 가지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 가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세 가지의 질문이라는 것도 톨스토이의 이제 단편입니다. 이 자신의 인생관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독자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겁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인가? 가장 소중한 사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가장 소중한 일은 어떤 일인가?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이며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이며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대답은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은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일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그게 가장 소중한 일이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한번 해보세요. 소중한 일. 한번 해보시죠.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축복을 한번 서로가 나눠보시죠. 저 보지 말고요. 저 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어색합니까? 해보지를 않아서 아주 어색하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지금 이 시간이고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소중한 일은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분은 이 호스피스에서 3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정신과 의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그 많은 경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죽음을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그래서 만약 오늘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이라면은, 오늘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라면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역사는 언제나 역사 시작했으면 끝이 있거든요.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는데 우리는 죽음과는 나랑은 굉장히 멀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죽음이 서 있을 때 우리는 너무 당황할 수밖에는 없죠. 만약에 그럴 줄 알았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싶었었던 것들, 그런데 자꾸 미뤘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월이 가면요, 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더 많은 후회를 남깁니다. 했었던 일에 잘못해도 상관은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는 싶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핑계대고 사람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서 하지를 않고 그냥 자꾸 연기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걸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에 못 만났던 친구들, 형제들,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로 삼았던 사람들, 이제 화해를 하고 싶죠.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지 못한, 그것도 가보고 싶겠죠. 보고 싶었었는데 보지 못했던 그 사람도 보고 싶겠죠.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지금 하시죠. 그러면 그 일을 지금 하시죠. 우리는 언젠간 역사는 이제 흐를 거고요. 역사의 종말을 재림으로써 완성됩니다. 개인의 종말은 죽음으로써 끝이 아니라 완성이 됩니다. 인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죠.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날의 삶을 오늘 사는 겁니다. 그날의 삶을 여기선 대충 살다가 그 나라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날의 삶을 오늘 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귀절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좀 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미래적인 거죠. 실상이죠. 현재입니다. 믿음은 미래적인 것을 현재화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죠. 그런데 증거 보이죠. 믿음은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여기 대충 이렇게 살다가 뭐 그렇게 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습니다. 막 추수를 했는데, 굉장히 많으니까, 창고를 부수고 더 많이 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영혼아 좀 잘 살아보자 할 바로 그때 내 영혼을 데려가면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를 할 때 자기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모든 기준을 맞춰서 그렇게 살았죠. 내가 좀 더 많은 거, 내가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걸 많이 쌓으면은 그러면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바로 그때 내 영혼을 데려가면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성서는 어리석은 자를 IQ가 낮은 자 이런 게 아니라 시편 14편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자기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자꾸 연약하다 가죠. 물질은 없어지죠. 그가 믿었던 그 어떤 것들은 자꾸 사라져. 자기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살아가자는데, 그런 사람들은 모든 가치의 기준이 물질이겠죠. 보이는 거겠죠. 보이는 것은 언젠간 사라지죠. 사람도 그렇죠. 물질도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오늘이란 안경을 끼고 과거를 보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참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좀 확실했으면은 오늘의 불안이 굉장히 감소될 텐데, 불투명이, 미래의 불확실이 오늘의 불안을 야기를 시킨다는 얘기죠. 여러분, 과거의 후회가 현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면은 우리는 죽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을 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거 아닙니까? 이 한계적인 시공간의 한계를 가진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뛰어넘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저우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오실 예수를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대강절, 그런 신앙 위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번의 주일이 아니라 또 한 번 오는 그 성탄이 아니라 날마다 이 대강절의 자세를 가지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